신앙,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신경 17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 죄 용서. 여기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한 학자들에 따라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4세기경에 사도신경에 첨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시간에도 보았다시피 사도신경의 그 시작이 로마신경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는 없던 고백입니다. 그러다가 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약 한 20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교회는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멈출 것을 결정을 했죠.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받아들여졌고 거기에 더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다음에 교회 안에 일종의 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몇백 년 동안의 박해의 기간 동안에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분들은 교회란 곳은 거룩한 신앙을 지킨 거룩한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지 신앙이 약해진 죄를 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라는 극단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교회 박해가 끝나고 그 후에 사람들이 가려지게 됐던 거죠. 신앙을 지킨 사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을 지켰던 가정과 살기 위해서 떠났던 가정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지난주에 묵상한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죽음까지 불사했는데 어떻게 그 세상의 권세와 권력 앞에 굴복하고 타협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렸던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교회와 다시 화목할 수 있기를 또 원하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가 자신들을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박해 때문에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교회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이고 교회 밖으로 보면은 갑자기 국교가 된 거예요. 물론 갑자기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역사적으로 어떤 조짐과 준비되는 뭐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 저 옆집에 누구 아범 나 우리 교회 간다고 돌 던지고 관아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리를 틀리고 뭐 한국으로 보면 이랬던 누구 아빠인데 갑자기 나 온 나라가 기독교가 되니까 자기도 교회 다니겠다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이제 상상이 되시죠?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시대의 억압과 박해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후에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이들이 모이는 곳이다라는 시각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교회는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는 공동체다. 이렇게 이런 갈등이 있었죠. 우리 자신들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모인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무오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못하게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높아야죠. 교회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고 죄 용서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보시면 고백에 보시면 죄를 용서받는 것과라는 이 고백 이전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 이게 순서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나옵니다.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공교회에 속해 있고 누구나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 없이는 어떤 사람도요 현재의 교회 공동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이는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성도이기 때문에 혹은 성도의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교회를 온다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서 같이 교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의 용서가 그런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요 나의 이웃에 대한 용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막히는 부분이죠. 내가 죄 용서받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고요 다 원합니다. 근데 내가 죄 용서받은 존재인 것만큼 나의 이웃도 죄 용서를 받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 같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새 주기도문에서는 잘못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잘못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실수하고 그런 어떤 어감이 좀 세요. 근데 사실은 죄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이건 잘 들어보면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조건처럼 들리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사했으니
그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give and take처럼 들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런 포인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거래 조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도 예수님께 가서 저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야 되죠? 7번이면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한테 7번 얘기한 건 칭찬받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주님, 7번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성경에도 완벽한 숫자고 온전한 숫자인데 주님, 제가 제 원수를 7번 용서해도 되죠? 7번까지면 되는 거죠? 칭찬받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용서된다. 490번이죠. 70번씩 7번. 7 곱하기 70 곱하기 7이죠. 490번.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그 설교를 들은 제자들은 다 어떤 그 말이 조건, 거래처럼 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구나. 용서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제가 여기서 이제 짧은 사도신경 설교이기 때문에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내용까지 정의를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립니다. 사마리아인의 설교까지 나가야 되고요.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이웃이 누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중에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용서를 받을 만한, 용서가 필요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래도 내가 상대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이건요,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용서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용서는 거창하다기보다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상대방을, 여기서 상대방은 특별히 배우자 생각하시면 참 좋고요. 또 자녀, 부모 생각하셔도 웬만하면 들어맞습니다.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제 남편을, 제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이라도 이런 마음, 이 비슷한 류의 마음을 품어보지 않은 분들은 성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한번 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나는 상대에게, 상대는 나에게 결코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되어줄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나님이 되어주는 것을 기대하면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작은 조각들 정도예요. 흔적들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 그 정도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는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을 때 일어나게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상대도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사랑, 그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거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용서가 싹이 트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만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런 것들이죠. 서운해지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서받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교회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집단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의 용서를 받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는 서로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교회, 그 가정은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가정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는 소외의 공동체가 됩니다. 가정은요,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한 곳이에요. 끊임없는 용서. 그리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예요. 탕자는 자신이 행한 멍청한 어리석은 일로 말미암아 자책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의 공동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탕자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집 나간 아들이었지만 그 집 나간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아들은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자격도 없다라는 생각까지 갔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나는 그냥 아버지의 몸종이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에게 자기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간 아들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가 당신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었지만 단 한순간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죠? 자식을 잊는 부모는 없기 때문이죠.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식을 잊는 부모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왔다, 우리가 회개해서 뉘우쳐서 돌아왔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탕자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아버지가 그 탕자를 한순간도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다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와
집에 머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한번 제대로 헤아려 보지 못했던 첫째 아들 탕자 모두를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찾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려고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 용서할 사람 더 없나? 지금도 이렇게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요 녀석 잘못할 때 너가 언제 잘못하나 한번 보자, 한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할 탕자가 더 없나? 찾으시는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공동체로서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모두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죄 용서 때문입니다. 주님의 죄 용서가 언제나 먼저, 이게 너무 단순하고 그냥 초등학생 신앙도 알아야 될 건데 매번 우리는 이걸 몰라요. 그리고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욕망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매 순간 있습니다. 매 순간 잊어요. 그러면서 탕자처럼 조건, 자격, 나의 행위의 높음, 나의 행위의 낮음. 높으면 자만하고 낮으면 자책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이런 것만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그러니까 나의 행위의 줄을 잡고 계속 그걸 밀어당겼다 하는 거예요. 여긴 내가 있고 저기는 나의 죄된 욕망인 내가 있고, 계속 서로 땡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땡기면 의로워지고, 조금 힘을 놓치면은 철천지 죄인이 되고, 계속 왔다 갔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줄다리기가 아니다. 그 줄을 놔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줄을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용서의 복음이 이 교회 밖으로 흘러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찾으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감정과 내 느낌만으로는 절대로 내 삶에 자유케 하는 용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그렇게 자유한 용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